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역으로 보통 우리가 두 나라를 꼽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을 꼽고 또 이쪽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는 누구죠? 일본.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두 나라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독일과 영국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순간 내 상식이 잘못됐나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독일과 일본 모두 사실 2차 세계대전 이 전쟁 중에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독일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대로 600만 유대인들을 붙들어서 이 독가스로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고, 뿐만 아니라 이 유럽에 퍼져 있는 또 이 집시들도 탄압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종 청소라는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전쟁 가운데 저질렀습니다. 일본도 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본은 특별히 이 만주에 이 731 부대를 세워서 전쟁 포로나 또는 이 양민들을 붙들어서 생체 실험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또 중국을 침공하는 과정 가운데 이 난징 대학살이라는 아주 극악무도한 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쟁 자체를 일으킨 것이 전쟁 범죄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이런 끔찍한 이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게 됐는데, 사실 이 독일의 지도자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주변 나라들에게 본인들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어떠한 죄를 이웃나라에게 저질렀는지 이 역사 앞에 자신들을 뉘우치고 사과하는 끊임없는 이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들의 제스처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설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8, 9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 안에 버스들이 거의 대부분 벤츠예요. 그래서 어쩐 일인가 했더니 물론 벤츠 이 버스가 품질이 좋아서 그렇게 다량으로 구입할 수도 있었겠다 싶었는데, 그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독일에서는 자기들의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사과하는 의미에서 이 벤츠 버스를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무상증여를 한대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전혀 그런 뉘우침의 기색이 없습니다. 뉘우침의 기색이 없어요. 그 책임 있는 전쟁의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하는 일본 왕은 그 강요들 뒤에 숨어버리고 지금도 말장난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가 벌써 올해로 6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까운 일본을 우리가 거리적으로는 가깝지만 마음으로 멀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또 일본 주변에 있는 많은 인접한 나라들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어떤 염려와 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이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사과하고 역사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자신의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이야기인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불림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자의적인 죄이든지 아니면 자의적이지 않은 죄이든지 그분은 우리를 용서할 준비를 갖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유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세요. 사유한다. 즉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이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느 장소인지 아세요? 그 장소가 바로 자복과 회개하는 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4절을 한번 보시면 그 자복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사울이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고 사무엘 앞에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내가 범죄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불순종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의 말에 자신의 귀가 더 솔깃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상당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뉴질랜드 스타일로 얘기를 하면 되게 쿨한 사람입니다. 아주 나이스합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아주 담백해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도 의외로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걸 바로 자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백 또는 조금 더 고어로 이야기하면 자복, 다 같은 말입니다. 자복, 자백,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백이라는 말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구절이 어디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자백의 개념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자, 우리 1장 9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시면 이 자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이 자백을 뭐라고 그럽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것을 confess라고 얘기를 해요.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confess라는 말은 같이 말한다는 뜻입니다. 같이 말한다. 같이 말한다. 조금 더 의역을 하면 똑같이 말한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시는 그 관점 그대로 내가 하나님과 동의해서,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해서 내가 내 아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똑같은 내용을 내가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못했다고 지적할 때에 그 지적이 옳다라고 동의하며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잘못을 내가 더 이상 반복치 않기로 결심한다라고 입술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백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자백은 말하는 것이에요. 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죄를 알고 지을 때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 알고 지은 죄도 순간 자백을 못해서 내가 자백을 했던 것 자체도 까먹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자백하지 않은 죄를 내가 계속 달고 살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지옥 갑니까? 목사님, 저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이렇게 자백함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없이 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백하건 자백하지 않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백하지 않을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백하지 않은 죄가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백하지 않은 죄는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한다?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한다? 약화시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고 그 결과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고 약해지다 보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데 훨씬 더 담대해져요. 죄를 짓는데 훨씬 더 담대해집니다. 우리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담대해진 사람들은 결코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자백하지 않는 영혼들, 자백이 영혼의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영적인 데미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작은 실수와 작은 허물과 작은 연약함으로 비롯된 죄들을 신속하게 자백할 때에 우리가 얻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계속해서 민감해집니다. 계속해서 민감해지고 이 죄에 대해서 양심이 민감해지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만큼 여러분 성도는 죄에 대한 저항력을 갖습니다. 이것이 관건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민감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수록 센서티브해질수록 우리는 죄에 대한 저항력을 그만큼 더 강하게 가질 수가 있고 그 저항력에 의해서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고 친밀한 교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본전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결코 여러분 기아 중립 상태가 없어요. 전진 아니면 후퇴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자백으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센서티브하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 자백을 놓쳐서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고 약해지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서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멀리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립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24절을 보면 사울은 자백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쿨하고 아주 나이스하게 담백하게 자백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25절 본문은 이 사울의 자백이 결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 사하시며. 그러니까 여기 사울이 자기가 자백한 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해서 주장하는 태도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백의 진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백의 진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는 태도를 공유하는 거예요. 쉐어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는 태도. 그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의 본문을 통해서, 25절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의 내면 속에 발견되는 애통함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죄를 자백한 동기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동기지 않았다는 소리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백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가져야 돼요. 어떤 태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동일하게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애통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애통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애통함이 결여된 자백은 온전한 의미에서 자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로 하여금 이 자백의 자리에 다급하게 자백하게끔 만들었던 그 사울의 내면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저질른 불순종,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불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받게 될 불이익,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못해서 하는 자백, 자기가 무슨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자백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온당치 못하고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 거듭났다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이 거듭났다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생명.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로운 생명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구약 같은 데서 보면 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다고요?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심령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에 선물로 주신 그 새로운 심령과 새로운 마음은 마치 연한 순두부처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아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은 1차적으로 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센서티브하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 순두부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어떤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것을 잘 다룹니다. 잘 다뤄요. 끊임없이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꾸고 다스릴 때 성숙한 성도들은 그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를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발견해요. 그 죄를 거절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보호해요. 그래서 처음 거듭날 때 받았던 그 마음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순종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내면을 가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연하디 연하고 부드럽디 부드러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그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마치 딱딱한 돌멩이처럼 그 마음이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봐야 하는 죄를 볼 수도 없고 마땅히 죄에 대해서 느껴야 되는 저항 의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바로 이렇듯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는 데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오래전에 죄에 대한 민감한 영적인 감수성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나타나냐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울은 종교적인 형식은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사용할 줄도 알고 그것을 흉내낼 줄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울의 고백 속에 마땅히 흘러야 하고 마땅히 발견돼야 되고 마땅히 우리가 보아야 할 죄에 대한 애통함,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자기가 반역하고 거절했다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영적인 애통함이 없다는 사실이 사울의 영적인 무딤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백을 흉내는 냈습니다. 그러나 그 자백의 형식을 채워서 자백되게 하는 무엇이 없었다고요?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애통함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과연 사울이 이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 맞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기 보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미 당신은 왕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당신은 디스퀄리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기껏 사울을 선택해 놓으시고 사울의 실수를 빙자해서 그를 내치시고 그의 왕위를 빼앗으시는 것은 좀 지나치신 게 아닌가요?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과연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비가 도대체 이 시점에서는 어디에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우리가 성경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뢰는 별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사랑은 여전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신뢰는 별개일 수가 있다는 것이요. 사랑과 신뢰는 별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총수들 가운데서 오너들 가운데서 한국적인 상황입니다. 자기의 이 거대한 기업을 장자에게 물려주기보다 차자나 삼남에게 그 경영권을 승계하는 대기업 총수들이 종종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대기업 총수들도 자연으로 치면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의 아버지예요. 그 자녀들을 누구인들 사랑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연약한 아들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과 자녀들을 향해서 갖는 그 애끓는 사랑과 자기의 기업을 피땀을 흘려 이룬 그 기업을 맡기는 것은 별개란 이야기예요. 사랑과 신뢰는 그래서 별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을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를 용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무엇을 보셨냐 하면 더 이상 왕으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맡아서 책임질 수 없을 만큼 무디어진 사울의 영성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치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과업 속에 우리가 불성실함으로 일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신뢰를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 말에 사울이 다급해졌습니다. 자, 그 다급해진 것이 27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하면, 자, 우리 27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러분, 사무엘이 떠나려고 하니까 이 사울이 그 떠나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었던지 그 옷자락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간절한데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과 내면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의 내면을 보셨습니다. 그 내면이 바로 30절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에요? 사울의 내면을, 사울의 됨됨이를,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한 단어를 꼽으라면 여러분 뭘 꼽겠습니까? 뭘 꼽아요? 나를 높이사. 맞췄습니다. 여러분. 나를 높이사.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울의 내면을 보여주는 정확한 단어예요. 마치 스캐너로 사울의 내면을 쫙 스캔하니까 한 단어가 나와요.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높이사여 쓴단 말이에요. 나를 높이사. 여러분, 지금 사울의 이슈는 사무엘과 같이 동행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동행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물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 부속물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에 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모든 에너지, 모든 관심, 모든 촉수를 이곳 하나에 집중시키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를 높이사. 거기 하나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 관한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기 중심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기 중심성. 이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모든 사울의 모순들이, 사울의 영적인 문제들이 바로 그 자기 중심성이라는 샘물로부터 불거져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중심성이 어떻게 진화하고 어떻게 심화돼서 사울이라는 한 영혼을 완전히 붙들어 맺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사울은 지금 어떠한 시점에 놓여 있었냐 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애통하고 돌이키고 무릎 꿇어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울에게는 애통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애통함 대신에 무엇이 그를 차지했냐 하면, 그의 내면을 차지하고 있냐 하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내가 이렇게 범죄를 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옵소서. 그 한 가지 집중되어 있는 사울의 내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생각의 경향이 사울의 영혼을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더 철저히 그로 하여금 자기 중심성의 감옥에 갇히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자백으로 털어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영적인 어두움을 보고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그 양심이 그 죄가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더 큰 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백되지 않은 죄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부터라도 지체 없이 죄를 죄로 인정하는 자백의 시간을 떼어 넣으십시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에 관여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 결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자백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로 어두워져 있고 어떤 상태로 굳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백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심령,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심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자백함으로 이 축복된 자리에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자백이 한 사람의 영혼 안에 역사하고 우리의 영혼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정결케 할 수 있는지를 보았고, 우리가 자백의 자리에서 멀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피폐되며 우리의 부드러웠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멀어지고 굳어지고 둔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이 부드러운 마음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과 형상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우되 자백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죄를 아파하고 죄를 물리치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약해진 양심, 우리의 무뎌진 양심, 우리의 파손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룩한 삶의 투쟁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 내면을 주께서 아름답게 빚어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